기사연 주체로 이렇게 심령대부흥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샘 기도원과 또 기사연 모든 교회 목사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형태로 구분해 본다면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리 브롬 그는 자신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형태를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소유형 인간의 모델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젊은 청년 데마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존재형 인간으로 바로의 왕자됨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모세와 자신의 소유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바울을 그 예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소유형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명분을 앞세우는, 다시 말해서 정의나 진실, 의리, 사랑 등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명예, 권세, 물질의 부요함, 인기 보다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바람직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파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하게 살면서도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외모로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방편입니다. 돈이라든지 명예, 권력, 인기, 인간이 살아가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유혹입니다. 매혹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이든 가지고 있다면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 속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존재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가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의 명분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존재형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유하게 산다고 소유형의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이 무엇을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소유형 인간이냐 존재형 인간이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네,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참소로부터 그를 시험에 붙이십니다. 즉 허용하신 거죠. 사단은 당연히 욥의 소유를 건드립니다. 자녀들과 재산과 아내와 건강 모두를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람의 본분을 잃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업이 실패하였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어도 욥은 인간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살맛이 안 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삶이 편치 않다. 그러면 소유형 인간입니다. 건강 잃어 살맛 안 난다. 그러면 소유형입니다. 존재형 인간은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무엇이 바른 삶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뜻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기도 제목이 반으로 주는 거죠. 하나님을 거의 반은 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았지 돈 믿고 사는 것 아닙니다. 목회 성도 수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일했지 교회 키우려고 목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회해서 부자 될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키우려고 목사 편법 쓰면 안 됩니다. 성도 수 늘리려고 성도들에게 목사 능력 있는 목사로 보이기 위해서 편법 쓰면 안 됩니다. 목적이 올바르다면 과정도 늘 올바라야 합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선해야 합니다. 부자 되지 말라 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유해가는 과정이 정당해야 하고 또 얻은 후에도 그것이 연약한 자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정당하게 쓰여야 합니다.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 남자들은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씁니다. 그 이유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또 마우트 히팀이라는 관습을 지킵니다. 이 관습은 집안이나 마을의 경사가 생기면 충당되는 재정의 일부를 떼어다가 어렵고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타인에게 폭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키파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작아서 교회 다닐 맛이 안 난다. 성도 없어 목회할 맛 안 난다. 소유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로 돈 100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중요한 것을 먼저 쓰고 그리고 덜 중요한 건 나중에 씁니다. 아니면 거꾸로 하면 늘 돈에 찌달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나중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나 밥 먹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밥을 왜 먹어야 하는지를 믿음이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아, 밥 먹고 살려면 머리를 써라.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 살기 힘들어.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닙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신호도 지켜야 되고 속도도 지키고 차선도 지키고 바로 가야 됩니다. 신호 어기고 가속하고 차선 바꾸고 그러면 사고 납니다. 서울도 가고 하나님도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칼 끝에 묻은 그 꿀이 얼마나 달면 그 칼 끝에 묻은 꿀 먹다가 그 혀가 찔립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가 과정을 합리화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중요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돈이 많다, 권력을 누린다 이런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고 출세를 한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고자 하는 것은 큰 교회를 이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싶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소박한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범사에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범사에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이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당 가라,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하여 믿는 자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주께 드려진 바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판 깊은 곳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많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아저씨. 우리 세 번째 우리 강사 우리 김원혜 목사님 강단에 등단해 주시고 특성으로 우리 유창 목사님, 유수연 성교사님, 이민아 전사님 준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으실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제가 봉합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신 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특송 유창 목사님, 유시연 성사님, 이민아 전사님 듣겠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생으로 나가는 거. 이 옆에 너무 옷을 하면 안 돼. 네. 지키는데.